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비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로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로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지게 되므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며 기도. 자기 잘못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마음도 없고 온통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매를 맞고 힘들겠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며 옥문이 다 열리게 한 거죠. 그때에 그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몸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토가 움직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를 몽땅 맞고 풀려났잖아요. 그 다음날. 근데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쉽지 아니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이것은 이 사람은 아닌갑다 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몸을 가지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요. 그들이 이것은 바울과 실라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60km를 가야 한대요. 근데 지금까지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 다녔잖아요. 매 맞은 몸으로. 상처잔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160km예요. 거기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회당은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겠는데 거기에서 3주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3주 동안에.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뭐 믿음도 생기고 성령님도 임하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우리 한인교회라고 보면 되죠. 회당인 유대인들은 회장이니까 타국에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냥 미친 듯이 주님을 복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단합하고 모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예요. 유일한 장소.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자, 3절 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었다. 유대인들은요, 아니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취급했다고 말이에요. 이단.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영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는요, 구원자 예수예요. 구원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지금 뭐 성탄절이니까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집에다 추리를 해놨더라고. 엄청 크게 해놨더라고 그냥. 그리고 막 여기 한의원도 앞에 거기도 막 추리 크게 두개 해놨잖아요. 상가 같은데 건물 그런 데 가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추리를 다 이렇게 분위기 낸다고 해놨어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장사하려고 손님 끌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의미로 추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자 예수예요. 대속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바늘만 찔러도 아픈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선한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우리가 뭐 구제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현혹하려고 천국 가봐야 한다. 뭐 목사님도 지옥에 많이 가 있고 뭐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도 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그러지? 우리도 못 갈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성경 66권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식으로 목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자유주의 뭐 독일 유학 갔다 오시는 분들 뭐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수들. 근다고 목사님 됐다고 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고 목청을 높여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서,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과거형으로 말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이단들이 막 현혹시키려고 막 뭐 성경 한 구절 갖고 와갖고 막 하면서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도한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야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한마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그 험한 몸을 힘든 몸을 이끌고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자, 경건한 헬라인들은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경건한 자들. 응? 요한복음 9장 31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거든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백부장인데 가이사랴 사람인데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경건하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실천해서 도와주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삼박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항하는 자들이 꼭 그래요. 꼭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받고.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옥토밭이 안 돼서. 옥토밭이 되면은 말씀을 심어지면은 바로바로 흡수해서 말씀이 그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이 튕겨져 나가니까 시험만 들어요. 시험이 잘 들고 삐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막 농담을 해도 그냥 하하 웃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농담도 안 통하고 막 금방 뭔 말을 해도 삐칠 일도 아닌데 삐치고, 그거는 그 마음이 그만큼 좁아져 있고 은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막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돌짝박처럼 막 씨앗을 뿌리면 튕겨져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기 질투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과 신라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받아들인 야손을 찾아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야손.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야손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읍장들 앞에다 놓고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통일교죠. 통일교. 요즘 막 흔들고 있어요. 통일교 막 해체시킬까봐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돈을 뇌물을 주고 했는지 전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막 뇌물 먹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을 교주들. 자, 이 시기 질투가 유대인들은 왜 시기 질투를 할까? 이 예수님도 시기 질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도 시기 질투를 이렇게 많이 해요. 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 응?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병든 자 고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온다 하면은 막 바로 잘라내야 돼. 뽑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독한 것이 돼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가인이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이 시기 질투가 싹이 나면 이게 살인까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막 싹이 트지 못하게 뽑아버려야 돼요.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가 많죠. 어떤 부부 목사님들은 부부끼리도 서로 시기 질투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 목사님이 먼저 됐거든요, 남편보다. 근데 여자 목사님은 강단에다 안 세워요. 자기가 다 해 그냥. 저쪽에 여수가 계신 어떤 목사님이 부인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세워줘. 1시간도 안 준대. 근데 여자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막 성령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가 봐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어떤 부분 부모 자식 간에도 시기 질투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응? 아달랴도 지가 대통령 되려고 왕 되려고 막 손자 70명 죽였잖아요. 딸이. 이 시기 질투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독처럼 피어나가지고 살인까지 가게 돼요. 미움이 생겨가지고. 자, 그래서 이 야수는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거든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함을 하냐?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근데 그 다른 임금이 곧 예수라 한다.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가이사가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키는 거지. 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솔직히 따지면 왕이잖아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의 왕후고 비교를 한 거예요. 육신의 왕후고.
이 유대인들은요, 특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으니까.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달 들어오고, 폭력배 들어오고, 야합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종으로 세운 목사님들이 정치인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해서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욕을 얻어먹히고, 있잖아요. 개독교라고 하고. 얼마나 이 수치예요, 지금. 몇 명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했어요. 만민 중에 택했다 그랬어요. 만민 중에.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상 만민 중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정말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택하셨네. 나를 성령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는 거는.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택한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응? 자기 기업으로 택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먼저 들었잖아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응? 이 복음을 먼저,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맡았다.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줬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맡겨주셨다는 거.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양자됨을 얻었어요. 양자. 하나님의 양자됨과 로마서 9장 4절에 믿음을 타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을 타협할 수 없어. 응? 종교 통합 안 돼요. 다원주의 안 되고 자유주의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가야 돼요. 신학교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문교부 허가 난 신학교 거의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전주 시내 전주대학교 신학과도 그렇고 한일장신대도 그렇고 다 자유주의 들어가 있고 통합측이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 전주대 출신 안수 받아가지고 지난 세무서가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몇 달 나왔었어요. 안수 받고 나서. 근데 자기는 자유주의가 좋다. 다시 전주대 교회로 간다고 갔잖아요. 자유주의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자유롭게 그냥 인간 생각대로 해요. 청교도 신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오직 말씀으로 가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조직신학도요. 서울 가서 공부해보면 서울은 우리보다 더 못 가르쳐요. 우리는 조직신학이 한 권 두꺼운 책을요. 전부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해서 다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르쳐요.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저도 어깨가 안 아파서 타이핑을 제가 했고 목사님이 다 틀 만들고 해서 화면으로 다 보여주면서 가르쳐요. 이런 학교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알란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서울로 학교 다녔잖아요. 조직신학 배우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못 가르쳐요.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작다고 문교부 허가 안 났다고 사람들 얼마나 무시해요. 통합 측은요. 한일장신데 우리가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거기 와서 다시 공부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목사님 친구가 거기 교목실장으로 있을 때 그러면서 다시 안수 받아야 된대. 거기 가면 목사라고도 하지 말래.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안수 주지. 하나님한테 안수 받았는데 무슨 또 받아. 안수가 무슨 물건 파는 거예요 뭐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까게 되네 또. 근데 이거 진짜 이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문교부 인가받았다고 좋다고 가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갖고 통합 측에 오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갈대가 진흙밭이었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갔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애굽 사람들은 거기 빠져 죽은대요? 그리고 신화로 가르쳐요, 신화로.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가 되고, 우리 목사님 항상 헌금 봉투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다 따라가지만 우리 막 무시당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크잖아요. 통합측, 합동측, 우리 합동해요. 근데 통합측은 우리가 쉬어지도 않아요. 오히려. 통합측은 뭐예요? WCC 앞장서는 통합측이잖아요. 제일 크면 뭐예요? 교단이 제일 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또 어디 가다 이거 봤대.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다 그랬어요. 베레아로. 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베레아로 갔다 이거예요. 베레아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날이나 오후 예배나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겠더라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막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내게 임해지기를 바라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감동이 뭘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네? 우리가 막 오래 믿다 보면은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런데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한마디라도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앞자리에 앉으려고 우리가 옛날에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은 간이 절이다 뜻이에요. 간이 절여. 간이 절일 정도로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자, 네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다 가다 하는 거예요. 뜨겁게 만나버려야 돼. 그러면 가지 말라기도 가거든요. 주님을 한번 만나주세요. 제발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거. 그냥 물질적인 축복, 건강 축복 이거보다 하나님 누구 좀 만나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기도가 먼저 가야 돼요. 맨날 육신적인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순서가. 만나면 끝나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만나야 변화가 돼요.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안 만났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다녔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탐색하고 조사하듯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고 살펴서. 그러니까 정독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읽어서 나 몇 번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막 읽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는 말씀이 뭐지? 그걸 적용을 시켜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도 귀부인들이나 남자들이 적지 않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야,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갔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쫓아가서 방해를 하자.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불량배들과 함께 가서 얼마나 소동을 치고,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시기 질투하고 선동하고 끈질기게 쫓아가서 괴롭히는 거, 나쁘게 선동하는 거. 계엄 선동한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마귀 짓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기도를 깊이 해봤더니 하나님이 귀신들이 날뛴다 그랬대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잃는 사람 없겠지만은 신학교에서는 말도 조심스러운데 진짜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하고 선동하고. 왜 시기 질투요? 소년부 목사님하고 둘이 또 시기 질투해갖고 서로 갈라지고 싸웠잖아요. 서로 막 거기서 데모하고 막 집회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80km인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 교회가 이게 뭐야? 욕을 얻어먹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너희가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 하는 자를 막고 방해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맞아요. 유대인들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 맞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핏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해가지고 멜 깁슨 감독이 유대인들이 십자가 죽이고 한 것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멜 깁슨 감독 찾아갔대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졌대요. 그러니까 멜 깁슨 감독이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인 거잖아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뭐 잘났다고 따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지금은 전도하기 어렵다 하면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전해도 소용없으니까 안 하고 미루고 있고 하는데, 저부터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지금 다 끝났잖아요. 12월 달 끝났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저는 겨우겨우 우리 아버지 전도 해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지금 시골에서 저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누가 모시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계셔.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기 버티고 계시고 있거든요. 빨리 모시고 이제 오려고 지금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너무도 아버지 먹고 사는데 치중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을 뜨거운 그 열정을 주시고 주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